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한번 안부를 또 물어보셨으면. 바로 옆에 가족들밖에 없으신가? 저번 주에 사실 그 3장 17절까지 저희가 봤었고요. 오늘 3장 18절부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게 좀 아까우니까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부터 시작.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네, 4장 1절까지입니다. 그 바울은 골로새서 이제 2장에서 골로새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장에서 이미 너희가 그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포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게 마땅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보시기 전에 참고될 만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진 않네요. 생각보다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나름 디테일을 살리느라 이제 손가락도 5개를 그렸고 이제 발가락도 5개를 그렸습니다. 네, 교회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을 이제 찾아보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저기 보시면은 그 웃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웃 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사람을 그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을 표현하느라 색깔을 이제 형형색색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보시면 이제 성도라고 사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 교회를 에베소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원받고 한 3, 4년 정도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그 보통 이제 목 윗부분을 머리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머리 위쪽 얼굴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이 목 밑에 부분은 이제 몸이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묵상하던 중에 그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얼굴 부분도 다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우자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그 눈도 사실은 몸의 지체이고요. 입도 몸의 지체이고 이 몸 안에 있는 그 머리 안에 있는 뇌도 사실 몸의 지체고 몸을 구성하는 뼈도 몸의 지체이고 그 내장 뭐 기관이라고 하나요? 그 뭐 소장, 대장, 뭐 간, 쓸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은 이 전체적인 사람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몸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걸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머리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지주,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몸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장필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장필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몸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몸의 대부분이 훼손될지라도 이 몸을 부르는 이름은 장필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몸의 이름이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되시면서 이 교회의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 몸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이대로 놔두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처럼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몸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제 몸을 이제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먹을 것도 입으로 넣어주고 피곤하면 이제 자기도 하고 이제 씻기도 하고 나름대로 몸 관리도 합니다. 그것처럼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새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시호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번에는 이제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세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계속해서 바울이 20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들하고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들아,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제 종들에게 그 너희의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이 동기가 되는 것을 굉장히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순종하는데 이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주를 두려워하며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상전에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종이 상전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전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안 믿는 부모도 사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상전을 대할 때, 그 상전에게 순종할 때 상전이 혹시나 이제 나쁜 마음을 품고 불의를 행할 수 있잖아요. 뭐 뒷돈을 이렇게 한다던가.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응할 테니까 너희가 주께 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반대로 상전들에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윗분들한테 너희의 상전이 그리스도이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의와 공평으로 대하듯이 너희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아비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세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마땅히 행하는 것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을 잘 또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아비와 자식의 관계도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또한 그 관계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쭉 말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논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8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 또한 단순히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고 틀리다 이 정도 수준을 말한다기보다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마땅히 상전에게 행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남편에게 행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아내에게 행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아비에게 행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당부의 말을 골로새 교회에 합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올바로 하라고 바꿀 수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입니다. 조카 마가와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세 명이 바울과 함께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4장 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명과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이 골로새서도 쓰였고 에베소서도 쓰였고 빌레몬서, 빌립보서도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는 이 어떤 논리 전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말은 제 개인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으로 분별됩니다. 그 4절에 내가 직접 가면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 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외인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좀 잘 써라. 지혜로 행하고 시간을 잘 써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 에베소서를 좀 참고하면은 이 말을 선한 말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말을 좀 선하게 해라. 그리고 재치 있게 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당시 그 5절에 나오는 외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계속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외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7절부터는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두기고랑 오네시모가 같이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라고 하는 걸 봐서요.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맞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12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라는 말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는데 이 유대인들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랑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같이 이제 그 이방인의 사역에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그 당시 유대인 믿는 분들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다기보단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온 세 명의 사람은 이제 바울과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힘썼기 때문에 바울이 11절에 마지막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바브라는 이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상황들을 말해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끝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랑 히아라볼리는 그 골로새 그 도시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봤을 때 그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형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랑 히에라볼리 교회에서 똑같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이 데마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그 데마입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어떤 가정 교회로서 모이고 있었음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는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우리의 병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말해주러 갔을 때 아키포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여기 저희 10절부터 지금 18절까지 계속 보면은 문안 인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잘 지내시냐고, 추석 동안 잘 지내셨냐고 하는 안부를 물어봤잖아요. 이 당시 편지들이 뭐 마지막에 이런 안부를 쓰는 것이 관례임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이 안부를 묻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성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잘 못 나오는 성도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맨날 보지만 또 연락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무난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무난한다고.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성도님도 있으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갇힌 것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하면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골로새 교인들이 마주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아비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사실 이 관계들은 우리도 다 마주치는 관계들인데 이 관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바울이 알려주는데 그 에베소서를 참고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관계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 움직이는 것처럼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그리스도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영근 형제님이랑 저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크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몸된 교회로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부터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처한 상황인 철학과 그 주변을 덮고 있는 상황들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이었던 율법주의, 그리고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들을 언급하면서 이미 너희가 그런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3장부터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어떤 큰 범위에서부터 점점 실생활에 마주칠 법한 관계들 쪽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고, 4장에서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갇힌 것을 생각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골로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 좀 더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처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서대문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 교회에 처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꾸며낸 겸손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써놨는데 우상숭배를 하기도 너무나도,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되려 행위에 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집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이 묵상 중에 이 TV나 스마트폰이 주님과 교제를 좀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수요 집회에 가기 귀찮고 힘든데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도들에게 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를 가기 귀찮고 참 힘든데 안 가면은 그 어떤 형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갔을 때 뭐라 하시는 그 형제님 눈치가 보이고,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수요 집회 참석하는 신앙생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율법주의일까요? 네, 이것은 율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미디어 금식을 해보니까 아까 그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율법주의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럼 또 TV나 그 청년이 TV나 스마트폰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도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왜 저 성도는 이것조차 안 하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율법주의일까요? 네,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마땅히 거룩을 이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없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제가 좀 더 성도님들 에게 가슴에 좀 와닿으려고 얘들을 계속 쓰는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아서. 계속 쓰면 이거는 수요 집회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쓴 것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마땅히 행할 것을 쉼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다 들어본 말씀이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이유들을 다 알게 되어서 마땅히 행할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한 번쯤 다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말씀을 좀 오해해서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권하는 것조차 없어져야 할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기에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권하는 것을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안내해주는 이 표지판 자체는 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독극물, 위험물이 있는 그 방 안 앞에 있는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 이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 자체는 선한 것인 것처럼 사실 율법 자체도 선한 것입니다. 물론 집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인이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빠지는 것은 반율법주의자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나름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 오해하고 시스템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마땅히 행할 바 자체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생각에 체면상 귀찮지만 성격을 좀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안 읽으면 구도자가 실망할까 봐 성경을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출석 안 하면 구도자가 교회에 안 올까 봐 교회에 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참석 안 하면 그 부서에 좀 악영향을 끼칠까 봐 참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돼야 하니까 라는 말로 포장해 놓고 실제로는 그리 하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튀는 행동을 안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성도를 사랑함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기억함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닌 내가 튀어 보일까 봐, 내가 안 좋게 보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작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출발한 행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서 출발한 행위들이 처음에는 좀 잘 지켜지다가 잘 안 지켜져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반대로 지켜질 때는 뿌듯해서 그 행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또한 자기절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마땅한 것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낙심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과 반대로 마땅한 것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 뿌듯하고 그 뿌듯함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마치 그 그리스도를 합당한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이제 내가 구원시켜줬으니까 열심히 살아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라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오해했던 그리스도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절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내가 믿음의 증거로 겨우 이 정도 행하고 있는데 말씀도 나보다 덜 보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집회 참석에도 덜 적극적인 저 성도가 진짜 성도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지어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를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본인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나면 참으라 하시겠지. 용서하라 하시겠지. 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겠지. 점점 그리스도를 묵상함은 없어지고 멋진 행동 규율만 남은 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식상합니다.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져가면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답을 본인이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봤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 식상한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맨날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일은 정말 넘쳐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하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조차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는 없고 멋진 행동 규율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출발한 올바른 행위들이 끝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내 삶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하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시작을 안 했으니 율법주의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또한 사실 반율법주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를 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런 죄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마땅히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전혀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가? 모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직장 상사들아 혹은 사장들아, 너희의 상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직 그 풍성하고 가장 능력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는데, 새 사람으로서 거룩을 이뤄가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크신 그리스도를 구하라. 정말 크신 그리스도를 말씀과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발견된 모든 능력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의 균형조차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 크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십시오. 그 발견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지 14년이 됐는데요. 적어도 14년 동안은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님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은 훨씬 더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아직 극히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고.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적을 수가 없다고. 그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름 복음 캠프 때 학생회에서 했던 그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